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설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저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의 이름 듣고 고백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걸리니 범죄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을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대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에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9장 29절에서 마지막 31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9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함께 읽습니다.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제 40년의 솔로몬의 통치가 막을 내립니다. 40년의 통치, 길다면 길 수 있고 짧다면 짧을 수 있는 그 통치 기간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40년 동안 다스렸지요. 솔로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 세운 업적들을 우리가 이 역대하에서 살펴보았는데 가장 크게 대두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이것을 건축한 후에 봉헌하여 드리는 낙성식, 이것에만 대부분의 분량을 할애합니다. 그 외에 솔로몬의 지혜, 또 다른 건축들 이런 정도만 이야기할 뿐 다른 이야기는 거의 없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기록하지 않은 것이겠죠. 지혜의 왕 솔로몬, 우리에게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 솔로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짧게 기록되고 마무리되는 것을 보면, 이것을 보면서 저는 아무리 뛰어난, 그래서 수없이 많은 업적들을 이룬 사람일지라도 결국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게 막을 내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찬송가 가운데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하지 아니하여도 그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만 못하도다, 이런 찬송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솔로몬의 화려한 이 영광도 결국 들에 핀 꽃만 못한 그런 가사의 마음이 또한 와 닿았습니다. 이렇게 덧없이 끝난 인생일지라도 사람마다 그 사람의 어떤 발자국의 크기, 발자국의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삶의 족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이 가장 화려했던 시기, 그래서 황금기를 구가했던 왕입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들이 있는가 하면, 그래서 가장 화려했던 시대를 다스렸던 왕 솔로몬, 그러나 그 화려함 이면에는 어두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역대기에서는 그 부분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지만 열왕기상에 가보면 이 솔로몬의 통치 말기에 드러나는 솔로몬의 그 어두운 부분들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통치 말기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이 두 구절만 보아도 솔로몬이 통치의 말기에 이르렀을 때에 그 거론조차 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타락해버린 이 솔로몬 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찬란한 화려한 지혜의 왕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에 덮여서 이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은 것이지, 그 솔로몬의 그 통치 말기를 보면 비참합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악을 행하였는가? 솔로몬이 많은 후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절에 가보면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방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정략 결혼.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정략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후궁들을 받아들이면서 싸울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전쟁할 일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가진 이 지혜를 이용해서 현실적인 평화를 세우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문제는 무엇이냐? 이들은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기에 이방 여인들이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들어오면서 무엇을 하냐면 그들이 그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신들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나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함으로 모든 것을 그냥 허용해 버립니다. 이때 등장하는 우상들이 아스타롯, 밀곰, 그모스, 몰록 갖가지 우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 이방의 이 공주들이 와가지고 이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도 우리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러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산당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우상을 위한 산당을 지어주고 또 그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고 그 우상의 제단들이 세워지는 것이죠. 단지 이 이방 여인들만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그 여파가 백성들에게로 미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십계명 제1계명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다른 우상,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솔로몬 왕이 버젓이 행하고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을 가만히 두고 계셨을까? 그냥 진즉에 버렸을 텐데. 열왕기상 11장 34절에 가보면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자, 솔로몬이 40년이라는 통치의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나라를 빼앗지 않으신 것은 오로지 아버지인 다윗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다윗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진즉에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은 나라를 빼앗았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다윗이 없었으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처음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가졌었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하고 순전한 마음, 믿음, 신앙, 그 신앙은 고스란히 일천 번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일천의 번제를 그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 열정적이고 또한 순수했었던 그 왕이 이제 그의 통치 말기에 가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신앙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대마처럼
믿음에서 파선해 버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우리는 솔로몬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요, 솔로몬이라는 그 이름값에 비하면 그의 그 말기는, 그 생의 말기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통치로 인해서 나라는 흥왕했을지 모릅니다. 말씀드린 바처럼 황금기를 누렸던 이스라엘, 나라는 막 흥해졌을지 모르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는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흥왕하면 무엇입니까? 반토막 나버리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셨는데 결국 이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었고 솔로몬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화려한 업적을 일궈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그 화려한 업적, 그런 막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사람들이 박수치는 그러한 화려한 업적은 없을지라도 그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저 이름 없는 시골의 한 촌부만도 못한 삶이 되어버린 것이죠. 이 솔로몬의 삶은 우리 교회가 파송곡으로 부르는 노래 있죠.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하면서 시작하는 이름 없는 삶이어도 솔로몬과 같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이름이 있는가 하면 사람들에게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런 이름 없는 사람들, 그 사람의 이름이 얼마나 알려졌느냐, 유명하냐, 업적을 세웠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 삶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끝까지 산 시골 촌부의 삶을 사람들은 기억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해 주지 않아도 내가 행한 놀라운 일들, 놀라운 일도 없지만 그것들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과 이 믿음으로 산 이름 없는 한 촌부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의 차이는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이 과부의 두 렙돈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과 과부가 두 렙돈 드린 것, 이것의 결과는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 과부의 두 렙돈을 받으셨다,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부유함을 살아도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는 인생이 아니라 이름 없이 살아도 오늘을 신실한 믿음 안에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솔로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왕이 되어서 최고의 권력 위에 서서 또한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솔로몬. 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과 영광을 누렸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를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하고 그 열정적이고 신실했던 그 믿음이 끝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솔로몬이 가졌던 것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옵소서라는 소망과 바람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는
믿음 안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이 없어도 화려한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 오늘을 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기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화려했으면 좋겠고 이름도 드러났으면 좋겠고 내 능력도 드러났으면 좋겠고 할지 모르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 삶이 주님 앞에 기억되고 기쁨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을 친히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가정과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다시금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또 주어진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